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아주 위대한 그 파노라마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창조가 닫혀지는 그 순간, 이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아라, 덧붙이지도 말고 그곳에서 빼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성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이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식, 이 방식의 범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의 그 범주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외면하고 뒷전으로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 가감을 하죠. 덧붙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빼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뭐 좀 특별한 위기 순간이니까. 지금은 코로나19의 시국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앞세우죠. 그래서 때로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애써서 무시 좀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죄가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심하게 죽이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사기쳐서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좀 부인하고 눈을 좀 질끈 감고 조금 곁길로 좀, 요거하고는 좀 뜻이 좀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100%라면 그래도 요건 한 90점쯤 되니까 요 길로 좀 가고 싶은,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은연중에 이제 거기에 묻혀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100% 벗어나는 이런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비켜가죠. 하나님 이거 이해하시겠죠?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 그래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편협한 마음, 속 좁은 마음을 가질 때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둘러대라. 이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분노심이 가득한데 이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는 1장에서 4장,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요나는 뱃삭을 집으라고 배를 탑니다. 근데 그게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냐? 이 배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 지구 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정반대예요. 서쪽이 있잖아요. 유럽의 지중해 서쪽이죠. 마지막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어디예요? 북으로 가야 돼요. 동북 쪽이에요. 요나는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몸만 가는 거예요. 다리만 처벅처벅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지 마음은 털끝만큼도 하나님 뜻에 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머릿속에서는 뱅뱅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괴로운 것도 있죠. 근데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요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결국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에서는 이 요나는 하나님께 좀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괴로울 때 이거 많이 부르짖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정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이 의로운 사람들은 더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왜 나쁜 사람들, 악당들은 잘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고생스럽죠? 우리 옆집 아무개네 집은 믿지도 않고 나쁜 사람들인데,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되죠? 요나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반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나보고 가서 하나님은 너는 니느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선지자로 가서 나는 망한다고 전했는데 그들이 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 자존심은 뭐야? 내가 말한 건 전부 거짓말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럴 바엔 처음부터 용서를 해 주시던가. 선지자 요나를 들어서 가서 너희들 멸망당한다 전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탁하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뿐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중해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기도하고 그거 나오죠. 그래서 마지못해 간 거예요. 이 결과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 그러면 선지자로 부름받는 나는 뭐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재앙을 분명히 내리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시지. 왜 나를 여기다 개입시키셔서 나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명분이나 있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을 혼내켜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악당들,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자신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수세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강대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늘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요나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저것들 망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국수주의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입에서 북한이나 저 일본은 막 망해야 돼, 이런 말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그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국수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가감없이 이거를 해요. 공산주의를 반대는 건 모르지만 멸공이라는 건 너무 살벌해요.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형제들인데. 그 안에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관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언사, 국제적인 정세 잘 생각 안 하고 막 던지면 안 돼요. 분명히 선과 악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판단한 거지. 상대적인 선과 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니느웨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니느웨는 망해야 될 나라예요. 그들 생각보다. 왜? 늘상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망해야죠. 그런 마음을 깔고 있으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이거 위치가 뭐야? 입지가 뭐야?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과가 진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서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체면은 완전히 다 구겨져 버리고 자존심 다 상해버리고 저 니느웨 저거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저거 떵떵거리고 용서해 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저들이 심판받지 않은 게 심판받는다고 할 때 좋았는데 실상 하나님의 성품상 용서해 주시는 이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것들이 뭐라고 저걸 용서해 주냔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치셔야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해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이 묵살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대로 이루어졌는데 자기 생각은 무시당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저항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가 정말 온 인류를 사랑하는 선지자였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전했어야 되죠.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전했어야죠. 그들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전했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분노를 누구로 틀리려고 아주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투가 전혀, 이게 그러니까 기록된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들으면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차분하구나 하는 걸 아는데 기록된 거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그 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상대를 향해서, 요나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방자하게, 이런 투가 아니시라고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는 화를 내고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으세요. 그러면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성심성의껏 전하고 싶은 마음 없어. 저것들 망하는 걸 나는 원하지. 저것들 용서받고 뭐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서는 거 하나도 눈꼽만큼도 그런 아량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요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전하고 동쪽까지 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충 전했는데 이 사람들 왕으로부터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가축에게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굶으면 배가 고픈데 가축이 뭐가 알아요? 가축이 압니까? 모르죠. 배고프면 울지. 그래서 모두 그 니느웨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빴던 건데, 그래서 그거 어느 쪽으로 갔냐? 동쪽으로 갔어요.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 하나를 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려고 그랬대요. 5절에 보니까.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보자. 저것들 조금 지나면은 다시 죄 짓고 망할지도 몰라. 아마 그런 기대감이 더 컸을 거예요. 지금은 넘어가지만 니들 며칠 후에는 니들은 그냥 끝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치실 거야. 아마 그런 바람이 소망이 더 많았습니다. 저것들은 망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저도 간혹가다 이런 어떤 글의 댓글들을 보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은 그런데 큰일이죠.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열도가 태평양에 다 수장돼야 된다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 국민이 1억 2천만입니다. 1억 2천. 남북한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남한의 2배 반이에요. 근데 그게 지진 나가지 땅이 갈라져서 다 물속에 수장돼야 된대요. 이 요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불쾌하고 그냥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초막 하나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장기전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한 거죠. 저것들 망하는 꼴을 좀 봐야겠다. 여러분, 근데 이 초막이 말 그대로 대충 얼기설기 나무 꺾다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물교육을 하시려고 그래요. 실제 상황을 가지고 요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왜 만들어 주셨는지를 성경 다 말씀해. 6절에 중반절에 이는 요나를 가리게 하시려고 목적으로 박넝쿨이 생긴 거예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넝쿨 이파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정확하게 박인지는 몰라요. 고대 식물이기 때문에 그건 그늘이 많이 진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늘이 지니까 결국은 요나가 괴롭지 않도록, 뜨거운 데서 이것도 큰 고생이죠. 괜히 오기 부리면서. 그랬더니 요나가 어떡합니까? 6절 하반절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이 조금 상쾌해진 것 같아요. 그늘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좀 쾌적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는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쪽에 가 있으면서 아마 대전 같으면 식장산쯤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니느웨 성이 저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것도 다 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매우 기뻐했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네요.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을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요나가 좀 그래도 좀 바람이 잘 통풍되는 데서 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밤새 벌레를 통해서 다 갉아먹게 만드신 거예요. 원위치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없이 뜨거울 때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마 뜨거울 때 반일하는 분들 문제가 오더라고요. 반일
가급적 하지 말고, 뭐 아니면은 뉴스에도 나와요. 시골에 반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여름에 여러분 쓰러집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뜨거운 정신이 혼미한 거 저는 경험해봤어요. 7월, 8월 동안에 태권도 초단 따야 된다고 해서 군대 가가지고 우통 벗고 군복 하의만 입고 군화도 벗고서 맨발에 태권도를 배웠다니까요. 한 달 넘게. 몇 번 벗기 됐거든요. 거울 봐도 제 얼굴이 아니에요. 새까맣게 탔는데 제가 봐도 제가 흑인이지 그 이빨만 하얀 거예요. 50분 태권도 배우고 10분 쉬고 뭐 계속 떼약 뱉어서 연병장에 사는 거죠. 9월 달에 국교원에서 승단 심사 있다고. 정신이 혼미해요. 어지러울 정도예요. 소금도 갖다 놓고 물주전자 갖다 놨어도. 요나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고질병이 또 도져요. 8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오니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다 귀찮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더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박너크를 나게 하시고 또 하루 만에 벌레가 먹어서 다 죽게 했더니 요나가 더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 요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은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진중한 맛을 못 봐요.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견디다 이제 견딘 것도 없지만은 이 자제력이 폭발해 버렸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이 분노는 더 심해요. 처음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분노했던 것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하시잖아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차분하게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저는 이렇게 못 참으세요, 하나님같이.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근데 요나는 계속 저항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누구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는 이 박넝쿨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질문이 맞아요. 내가 왜 이 박넝쿨을 위해서 화내느냐? 이게 옳아요? 아니, 박넝쿨이 뭔데 자기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박넝쿨을 하나님이 자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요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적합하죠.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옳지 않죠. 그는 박넝쿨을 아꼈어요. 성경 보니까 보면은 9절 중반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해요. 세 번째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통이 터져서 고혈압이 터져서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이런 투로 보여져요.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이 말씀이? 내가 성내서 막 분내서 막 펄펄 끓여 뒷골 당겨서 쓰러지기까지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담하죠? 그래서 하나님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구도 아니었고 재배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너는 수구도 안 했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고 재배도 안 하고
너는 관리도 안 했는데 하루 저녁에 났다가 하루 저녁에 말라버렸는데 네가 이 박너꾸를 아끼냐?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요나서에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박넝쿨을 아꼈는데, 네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영적이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너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 이 요나의 그 모순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10몇만 명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박넝쿨만도 못하냐?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너 왜 분노하고 화내냐 나한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나는 창조주로서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 12만 명, 수많은 가축들, 이 귀한 존재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어? 근데 너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혈기만 부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니까 이것 때문에 더 방방 뜨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론은 없는 거죠. 요나가 뭐 회개했다던가 요나가 깨닫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던가 이 말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많이 망각했어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 가운데 증오심이 가득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논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좌가 뭡니까? 우가 뭐예요? 보수 진보가 뭐예요? 여당 야당 그게 뭐 그렇게 소중해요? 그게 니느웨보다도 더 갈등이 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가 떴는데 한 2, 3일 전에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 공동 1위가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나하고 다른 정당은 용납할 수 없어요. 저것들은 다 망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애써 무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좌파 대통령은 우파 대통령 똑같아 해놓고 나니까. 그리고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잖아요. 나는 아무 길을 지자고 해서는 서로 달라요, 정치적인 것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전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요나같이 계속 꾸무럭댈 수가 없어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멸망이 임하면 끝나요. 그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날도 좋은 날